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맥락에 따르면 이제 왕에게 순종하고 제도와 총독에게 순종하고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큰 맥락은 그 왕이나 총독이나 종의 주인이나 이게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윗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왕이 하나님의 권위냐 종의 주인이 하나님의 권위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총독에게 제도에 종의 주인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주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또 정결한 행실을 하고 이런 것이 여자들을 구속하고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법, 규칙 이런 것들 어느 법에서도 금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법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그 모든 법 위에 있는, 그래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윤리, 거룩,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모범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행실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위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그 말씀으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여자들의 단장이 나옵니다. 남자건 여자건 단장하는 것은 이 문화, 사람들의 문화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올바로 단장하지 않고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그건 똥에 금칠한다고 금이 되는 것은 아니죠. 금칠한 똥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단장하지 아니하면 그 겉에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명품을 갖추고 명품백을 걸고 차를 좋은 걸 타고, 아니면 회사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고 또 혹은 명망이 있는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목욕탕에만 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명품백, 아무리 명품백이 좋아도 그거 들고 목욕탕 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리 차가 좋은 차를 몰고 와도 목욕탕 안에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만 가도 아무 의미도 없어질 것, 그것에 나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내 가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지만 그 옷을 다 벗어버렸을 때 뭘로 나의 가치가 증명되냐. 아무리 자기가 회장님이고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목욕탕에서는 그냥 몸뚱이를 가진 하나의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회장은 때 안 나오고 사장은 물 안 묻혀도 씻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겉껍데기의 치장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내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심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심령은 영원한 것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 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뿐입니다. 성질은 버럭버럭 내면서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의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왕에게도 순종하고 제도도 잘 지키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문화권 내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운다, 이겁니다. 덕을 세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다 그렇게 지냈고, 6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한, 놀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다스리심을 입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난회주에 보면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가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기관, 그 목적에 맞게 같이 잘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남편이 와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래, 물 떠봐, 이거는 그거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원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원리를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가정의 장을 남편으로 세우셨으니 그 남편은 그야말로 피와 살을 다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어서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다 내어주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물 떠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존중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일반 밥그릇으로 쓰는 스댕 그릇이 있고 도자기 그릇이 있고 그리고 얇은 커피 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함께 그냥 설거지통에 넣고 왈그렁왈그렁 하면은 커피 잔은 깨지고 도자기 그릇은 이가 나가고, 그런 것처럼 자기 아내도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서 안 다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치게 해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조심하면 안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취미 활동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깨진 도자기를 오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잘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공예가 있답니다. 근데 저는 안 예뻐요. 그릇이 팍싹 깨지고 그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게 무슨 박물관 유물도 아니고, 그걸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걸로 물을 떠마시고, 글쎄 깨진 그릇이 깨지지 않게 내가 쓰는 그릇은 일단 쓸 때는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떼어 붙인들. 그래서 서로 안 다치기 위해서 조심해야, 그럼 집에서까지 조심할까요? 집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요. 내가 집에서라도 편하게 지냅시다 하고 마음대로 해서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
지 편한 세상이지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북한도 아니고. 한 사람만 행복한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다 함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이지만 이 피를 흘려주시고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히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막히지 아니하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을 끊는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것처럼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들, 아이고 권장사항이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단장하고, 이런 귀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거룩한 행실과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